자, 오늘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경 치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여러 소경을 치유한 예수님의 소경을 치유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9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조금 이렇게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또 우리가 거기서 배울 교훈이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참 이렇게 살펴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다 할애해서 이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왜 이 성경에 많은 예수님의 소경 치유 사건이 있는데 이 장만, 이 사건만 특별히 이렇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소경을 치유했을 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시고 어떤 때는 안수하시고 어떤 때는 눈을 만지시고,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가 이기시고 그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냥 띄워주시는 게 아니라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 하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이고 얼핏 생각하면 복잡한 것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른 소경 치유 사건 가운데서는 이 치유함을 받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눈을 뜬 소경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기록이 나오기를, 뭐라고 기록이 나오냐면 바로 그야말로 치유받자마자 이 거지였던 소경이 예수님을 위하여 강력한 증언을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됐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9장 소경의 치유 결과는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소경을 치유한 사건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가지고 이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죄한 반면에 이 소경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 이분이 하늘에서 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 사람들한테 아주 전혀 굴하지 않고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는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침, 진흙, 실로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어떤 눈을 뜨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소경 사이에 이 만남이 정말 체형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소경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을 가까이서 이거 만지니까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끝이 자기의 이 눈에, 이 소경된 눈에 닿는 그 촉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실제의 그 손이 우리를 만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손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손, 바로 그 손으로 이 소경의 이 눈을 만지심으로 소경에 치유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몰라도 우리 이 소경은 참 무언가 모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임재를 느끼고 역사를 느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사람마다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어땠을까? 우리가 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지만 이 소경은 직접 가까이서 예수님의 최취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해서 정말 이 소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냥 들어서 알아서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가슴으로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만남이 정말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 그 만남이 바로 이 예수님을 아예 모르던 이 소경을 예수님을 정말 충실되게 따르는 제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야말로 믿음이 가장 연약한 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은 이 소경을 믿음의 용사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퀄리티 만남을 만난다면 정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러한 만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 소경과 같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만남은 진정한 만남은 양이 아니라 질이란다.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지금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만남의 질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참 양이 아니라 참 질의 참 아주 좋은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정말 이 소경과 같이 체험적이고 인격적, 우리 지식적이고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우리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침도 뱉으셔서 진흙을 하고 이기고 여러 가지 과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 소경이 특별한 다른 소경들과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소경이 참 이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9장의 그 결론은 뭐냐면 맨 마지막 39절, 9장 39절하고 4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친히 내리신 9장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살펴보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과 그렇게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리고 정말 귀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셔서 우리 가져오신 성경을 다 펴셔가지고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주 찾으신 분 있으면 어느 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이게 바로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기록하게 하시고 그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는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 안 계시나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는 얘기보다도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 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아까 한 말씀은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여 왔노라 이 말씀하고 서로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12장 47절에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 3장과 12장에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9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조금 실수하셔서 잘못하신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이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 구원과 영생의 반대 개념으로 쓰였을 때 이 심판은 뭐냐면 멸망.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 심판은 생명에 반대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심판날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심판날에. 이 심판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어떻게 되는 건 다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심판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이 구원과 영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였을 때 멸망을 뜻해요. 그런데 또 이 심판이 꼭 그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그게 많이 쓰이는 건 선악간의 판단의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 심판이 뭐냐면 멸망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 돼요? 왜냐하면 심판을 선악간에 너는 잘했고 너는 잘 못했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심판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때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39절에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으로 우리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하러 왔다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선인지 악인지 잘 몰라서 헷갈려가지고 선을 악을 선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 그런 착각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죄인이 참으로 죄인됨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려면 죄인된 것을 깨달아야 돼. 죄인된 걸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인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왜? 회개는 다음에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느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심판하러 왔다고 하는 얘기가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자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자 죄인이 보지 못하는 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 근데 이 보지 못하는 죄인이 죄인임을 깨달아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죄인의 영적인 눈이 열려 참으로 보는 의인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느니 이거 첫 번째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정말 영안이 눌려서 정말 보는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면 보는 자들로는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보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는 자는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첫 번째 보는 자라고 여기 나왔는데 이 보는 자는 본다고 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보는 자와 본다고 하는 자는 뭐가 틀리나요? 자신이 본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실제로는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보고 있어라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본다고 하는 자는 바로 의인이라고 자기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본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데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의인이라 착각한 이 죄인도 죄인을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죄인을 깨닫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하고 있는 죄인도 이 깨달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하는 말씀은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면 이 보는 자나 보지 못하는 자 내가 다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1절이에요. 사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대요. 자,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다. 자,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이 소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지 못했던 자예요. 그렇죠? 알지 못했던 자. 자, 그런데 알지 못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책망 안 하실까요? 정말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 우리 이 성경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행한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물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지 잘 알지 못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판단하실 때 뭘로 판단하시냐면 주어진 빚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 다 주어진 빚이 틀려요. 우리 교회에 뭐 장로님 받은 빚이 틀리고,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이 신앙의 연륜에 따라 받은 빚이 다 틀리는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수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아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제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니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다고 하니. 자, 여러분, 이 본다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예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예요. 자,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는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할 수가 없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죄인인 걸 자기가 깨닫고 인정해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하면 예수님이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아무도 우리의 어떠한 죄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거는 좀 그냥 무조건 다 용서받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우리가 그릇을 이런 그 그릇이 있다면 그릇을 이 용서의 은혜가 담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릇을 엎어가 있으면 아무리 용서의 은혜가 떨어져도 그 그릇에 담기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본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가 계속 이렇게 착각 가운데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결국 이 사람이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9장에 보면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 보지 못하는 자하고 본다고 하는 자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데,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본다고 하는 자는 누굴까요? 본다고 하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는 나면서 소경된 자고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인데, 자,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 나면서 소경이 된 자는 된 자는 바리새인과 틀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여기서 왜 소경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러한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이 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소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록 배운 것은 없고 그리고 거지였고 여러 가지 사회에 천대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어진 빚에 충실한 자였어요. 주어진 빚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빚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신 분은 정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자일 수밖에, 하나님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소경은 주어진 빚에 이거 내가 지금 과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고 좌고우면하지, 좌고우면 무엇인지 아시죠?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진리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냐 하면,
이 정작 이 말씀에 살펴보면 이 소경의 아버지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조차도 이게 네 아들 맞고 네 아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저 소경이 눈을 뜨고 맞느냐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시키고 결의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아버지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르니까 본인이 장성했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조차. 그러나 이 소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 죄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주 볼 아무런 그러한 그 조그만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한테 그러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이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걸로 인해서 저 소경된 자가 그야말로 어떠한 핍박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소경을 다른 소경들과 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이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 본다고 하는 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서 어땠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간 사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조차도 이게 진짜 성경 말씀에 맞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아닌가 하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칭찬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이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던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어떻게 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 보통 사람이 아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거를 그냥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람들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고 이 메시아가 할 일이 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봤더라면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교만과 욕심과 고집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지시를 맹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해놨으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이걸 따져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거를 맹종해 따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순종하기보다는 종교 체계, 종교 시스템을 거기서 가르치는, 거기서 지향하는 방향을 무조건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은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너는 천국과 상관이 없다. 아예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제자들의 그 운명을 예수님이 아예 요한복음 8장에 다 예언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은 내가 혹시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그냥 내 생각을 따라하고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의 기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그냥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조그맣게 들리고 있는 신앙의 양심 소리를 정말 예민하게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인데 이 나면서 속용된 자예요. 그리고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 자, 우리는 과연 누구와 더 비슷할까? 우리 모두는 나는 그저 바리새인 아니고 나는 정말 소경처럼 진실되게 하나님을 그야말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기를 다 원하시겠죠.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과연 진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는 정말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참 이 질문을 나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는 과연 보지 못하는 자인가? 아니면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나의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있는가? 내가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종교 체계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다 맞겠지 하고 따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빛에 정직하고 진실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들처럼 정말 이 주어진 빛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단호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어진 빛에 적당히 그래도 이 정도는 뭐 남들 다 하니까 내가 이렇게 특별하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모난돌이 뭐라고 그래요? 정을 맞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괜히 모난 짓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이 질문들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그 예수님 그냥 안에만 모시고 다니지 마시고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 여쭤보게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정말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본다고 착각하는 자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진짜 보는 자로서 예수님 저를 그렇게 바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심각한 착각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정말 간절히 여쭙고 아무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너는 과연 보지 못하는 자, 눈먼 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은혜로 과연 보는 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확신을 마음 가운데 얻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